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74페이지에 있죠.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 유대인들이 한때는 같은 배를 탔었던, 같은 일을 도모했었던 이 사울을 이제는 죽이기로 공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이 오늘 본문의 23절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그 배경을 잠시 되새겨 본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모두 다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떠나던 길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눈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왕성하게 그 활동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공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어제 말씀인데 20절, 그러니까 9장 2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 사실상 정말 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게 된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이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 사울이 왕성하게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그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죽이기를 공모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20절의 말씀의 그 시작이 즉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는 그가 이 사도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로부터 어떤 양육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침이 없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그 즉시로 이제 시작하였다라고 먼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던 만큼 완전히 그 반대적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살았을 사람인데, 이 즉시로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곳, 이 다소라는 곳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까지
그리고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 그 문화로 들어가 공부하기까지의 그런 학식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거 있죠. 율법에 대한 아주 열심히 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성령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알지 못하고 반대적인 생각만 품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은혜로 이가 그 즉시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로는 이 즉시로라는 말을 사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와닿게 되었는데 그, 여기 즉시로라는 말이 아주 그 원문의 그 단어를 우리가 아주 잘 표현했거든요. 정말 그 뜻 그대로 정말 그 즉시 그 즉시로 어, 그 원어의 뜻을 잘 여기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가 정말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그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로부터 정말 완전히 돌이켜서 이전과는 다른 그 삶을 살아가기로 아주 결단한 그 모습이 여기서도 또 보여지거든요. 전 이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마음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그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기를 정말로 아주 애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 이제까지 그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삶의 그 길을 부정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자신의 정말 그 모든 존재, 그동안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정말 거기서부터의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결단이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 방향을 전환하여서 그리고 도리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는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큰 도전과 은혜를 끼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도전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힘과 노력은 아니었지요. 이것은 분명 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함께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 회심한 후로 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이제 상당히 살아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 유대인들의 개교를 감지하게 된 사울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키게 되죠. 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를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탈출시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광주리는 그러니까 큰 바구니 같은 것인데 당시에 그 음식들을 그런 음식들을 많이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음식을 나를 때 주로 음식을 나를 때 쓰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여기에 광주리에 넣고 이렇게 달아내리고 할 때는 마치 이제 음식을 달아내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었겠죠. 그렇게 그를 탈출시키게 되고 사울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사울이 여기 다메섹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 향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고 그곳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 이제 가게 되죠. 그러나 이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울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주 사실 꺼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를 좀 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아까 사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기도 했지만 더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울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첫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나는 구절들 가운데 이 8장 1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당시에 참 존경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스데반이 죽음, 그죠? 그가 죽을 그때 이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장 1절에 그 마땅히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그 순교하시게 될 그 7장 그 후반절 그 중에 보면은 그 증인들이 그들의 그 옷을 사울 앞에 놓고 돌을 이제 스데반이 던져서 이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은 두세 증인들이 먼저 그것을 확정한 그 사람들이 먼저 그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 던지고 하는 것인데 가장 그 앞장섰던 그 모함했던 그 증인들이 옷을 사울이 지금 맡아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쉽게 말해서 사울이 그 일에 동조하고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어진 8장 1절에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으로서 사울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가 얼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이고,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두고 막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있게 감당하다가 그 열심이 얼마나 더 컸던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흩어져 있는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잡아와서 없애야 된다라는 그 열정에 그 열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바깥으로 잡아 들이려고 나갈 정도로 이제 그런 열심을 보였던 인물이었고, 그런 소문들이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그 바깥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될 정도의 이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할 그때 아무리 그가 믿었다고 해도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삶을 자신들에게 했었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다시 보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준 역할을 맡기시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된 아나니아마저도 선뜻 바로 가지 못하거든요. 주님께 다시 여쭙게 되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의 제자라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에게 제가 가라고요, 이렇게 그런 의미로 묻고 있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이렇게 꺼릴 정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자들 얼마나 이게 꺼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갔습니다. 그죠? 사울에게 갔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갔고, 그 사울에게, 그죠? 그 사울에게 갔고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었던 이 제자들 또한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이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9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이들이 받아서 형제로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지금 아나니아와 그 다메섹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우리가 다시 9장 2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 제자들 참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근데 이때 마치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이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이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그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땅을 팔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존경받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바나바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번엔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그를 여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데리고 갔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보이죠. 근데 이 원어를 또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정말 보호해주고 정말 지켜주는 그런 가운데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거짓 회심한 척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 뿌락지라는 이제 그런 용어들도 많이 쓰이고 했었죠, 영화에서. 거짓 회심한 척 하고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을 또 잡아서 막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바나바 또한 이 사울을 받아주고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그 진정성을 물론 이 바나바 또한 기도하고 정말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이 사울을 받아서 그리고 그를 이 사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를 위하여서 그를 위한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울도 이 예루살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30절을 보면은 이 사울이 또 여기서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 30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았고 그를 형제로서 지켜주고 보살피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아나니아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이 또 바나바와 또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또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사울을 받아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을 그 사울을 그들이 이렇게 형제로 받아준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그 사울을 이렇게 형제로 받아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그를 그 정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 그들이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님을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은 형제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꿔서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사울이라고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저지른 만행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아까 스데반 얘기도 했었는데 자신이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자신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 당연히 많았겠지만 또 자신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하고자 하는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좀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또한 그런 두려움이 없진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또한 마땅히 자신을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내어주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한 주님을 믿음으로
한 성령 가운데 그들이 나의 형제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은 예루살렘 이 제자들도, 다메섹 제자들도, 그리고 이 사울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한 주님을 믿는 한 형제로서,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신앙 가운데 받아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님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큰 적용점과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순위 방학이 끝났고 순 편성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그 순편성과 관련한 일을 또 제가 좀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또 여러 또 다양한 우리 또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또 나누게 되고 또 소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저에게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이 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순의 이 편성과 관련하여서 어떤 순에 들어가서 그 순 가운데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순은 또 새로운 가정이 들어와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한 주님을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품고 나아가고 한다면 우리가 이 순 편성이나 이 순 모임이나 앞으로의 그 모든 순에 관련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혹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복들마저도 정말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또한 은혜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미묘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먼저는 말씀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단순히 이런 순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에도 이런 말씀을 마땅히 받고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즉시로 자신의 그 일생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이 사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그 길이 사실은 조금 엇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다시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또 이어서 정말로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가 마땅히 품어주고 받아들여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체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